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의 뜻과 사랑을 아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깊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는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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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믿음으로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마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것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위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온 땅에 임하여 이 아픔과 위기에서 이 땅을 구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 여름 신앙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모이지 못하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2학기를 잘 준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살고 있지만 살고 싶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1년 이상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또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발이 묶인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를 답답하게 한 코로나는 잘 잡히지 않고 있으며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하고 슬픈 현실 코로나 상황이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작년 하반기, 작년에도 코로나였죠.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무엇이었냐면 마스크 없이 외출하기였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마스크 없는 외출은 당연하게 회복될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는 2위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코로나가 사라지면 진짜 하고 싶은 일, 워너비, 실질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해외여행이라고 말할 겁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디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신가요? 코로나 종식과 함께 우리가 해외여행을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혹시 여행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어떠한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 나라가 있나요? 누구는 한국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북미, 유럽 중에서도 특히 북유럽, 오세아니아 등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더 좋아 보이는 나라에 가서 살면 전보다는 훨씬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에도 문제가 있으며 어려움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대체될 수 있고 덜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지만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더 좋아 보여서 내가 깊은 뜻을 갖고 큰 뜻을 갖고 이민을 갔는데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나라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나라를 옮기든 옮기지 않든 상관없이 어디에 살든 문제나 어려움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대부분이 아마도 한국에 살 겁니다. 누군가는 이민을 갈 수 있겠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는 나라, 국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어디에 있든지 문제와 고민은 여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눈물, 아픔과 슬픔, 어떠한 문제도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이사야 말씀에서 거의 매주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회복,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지난 4주간 들었던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펴면 소제목이 나오는데 소제목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혹시 들어봤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요?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친구들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생소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4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구약 이사야에 2번, 신약 베드로 후서에 1번, 요한 계시록에 1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소한 단어, 잘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해서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이 아는 단어로 바꿔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본 하나님 나라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더라도 아는 단어로 바꾼다고 해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살고 있으며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즐기고 느꼈던 우리의 취미, 우리의 특기, 인터넷, 게임, TV, 연예인 이런 것들일까요? 이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이전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건 맞지만 이전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이란 슬픔, 고통, 징벌 등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했던 이전 것들, 사람을 괴롭혔던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뻐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던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과 그 이전 것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고 어렵게 했던 문제, 일이 해결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 다른 여러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으며
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 기쁨,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딱 그 일에 대해서만 즐겁고 기쁩니다.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전 것들 모두는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와 전부, 잠시와 영원의 차이입니다. 사실 개수와 크기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양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20절은 장수, 오래 살게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는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으며 평균 수명이 40세 이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장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가 장수할 거다, 너가 오래 살 거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한 상태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가득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집을 건축하고 자신들이 먹을 것을 심는데 건축한 것에 타인이 살지 않고 내가 심은 것에 다른 사람이 먹지 않는다고 나오며 그리고 자신이 했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고 나옵니다. 사실 자신이 건축하고 심은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도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사야를 포함하여 대예언서, 소예언서, 구약의 맨 뒤에 나오는 그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폭력과 착취, 불의, 학대가 가득했습니다. 있는 자, 강한 자들은 없는 자, 약한 자, 강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여도 무언가를 심어도 강한 자와 있는 자와 착취하는 자에게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긴 하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약탈당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고 유지하고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경험을 했던 거죠.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건축하고 그곳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살고 내가 심고 기른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돌아오고 그러한 수고들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만 가득한 거죠. 결국 20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충만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있고 또한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또한 유치원 때에 교회 선생님들이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만났던 교회 선생님들에게서든지 혹 저와 같은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든지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 슬픔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거나 아픔, 슬픔이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긴 하지만
자신을 향하여 마음과 입을 벌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전까지는 너희가 입을 벌려 나에게 간구하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 24절에서는 부르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는 기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이리가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게 되고 뱀은 흙을 먹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가 아는 동물의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되었는데 새1,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사람에게 임하지만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천지만물 자연계에도 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먹히는 해함과 상함이 가득한 동물의 세계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제 아기를 기르면서 동요가 나오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 동요가 나오는 장난감을 누르면 나오는 동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사슴과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린이들 시점에서는 뭐 그게 그냥 잘 모르니까 사자가 사슴을 사랑하는지 잡아먹는지는 아직 모르는 나이지만 비록 그리고 그 동요가 세상적으로 만들어진 동요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자와 사슴이 함께 지내며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그 모습이 상상해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음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17절부터 25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토피아 같기도 하고 상상 같기도 하고 허구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허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저 상상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이미와 아직. 이미 나타났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일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하며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중점적으로 이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모습대로 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근본 원리, 핵심은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에는 죄악, 불의, 불순종이 있을 수 없고
슬픔과 아픔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아픈 자를 치유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에서는 어떠한 아픔과 슬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이 나타나며 아픈 자와 슬픈 자의 회복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삶에 보여주시고 승천하셨는데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찾아보기 힘들고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 보이기 쉽지 않지만 분명 예수님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2000년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후인 2000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건, 사고, 불의, 불순종, 죄악이 너무도 많아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다행이지라고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미완성이라 희미하게 잘 느껴지지 않아 힘들 수 있으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함께 살고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풍성히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주기도문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며 살아내며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와 더불어 완성되는 그때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며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요즘은 더더욱 제가 아기를 기르고 있어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듭니다. 뉴스를 보고 있자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선생님들에게, 저의 아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지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 하며 살아내려 하며 보여주려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러하고 친구들의 부모님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 찬양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친구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조금이나마 우리 친구들이 알고 느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닌,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는 그런 단순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끊임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나와 너,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힘들고 아픈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며 또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값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것을 충만히 느끼며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굳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위에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완성될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은 너무도 어둡고 아프고 슬픕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비록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며 온전히 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며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임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삶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해 보이고 언제 이루어지나, 언제 나타나나, 이루어지곤 있나 라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앞으로 임할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참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이 가득한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소망 없고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헌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사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못 본 지도 벌써 6주가 되었네요. 7월 11일 3주, 그리고 그 뒤에 2주, 또한 오늘 8월 15일 6주째 이제 못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7주도 못 볼 예정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임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 금요일 온라인 여름 신앙 수련회 진행되었습니다. 식사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족, 혈육, 육체적 가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며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우리가 모이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나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참여하긴 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느끼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청소년 일부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참여한 친구들 중에 우리 친구들 그 사진을 먼저 가져왔어야 되는데 캠핑과 같은 캠핑장 같은 화면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그곳이 어딜까요? 어디에서 캠핑장과 같은 곳에서 수련회를 했을까요? 네, 바로 소예배실이었습니다. 네, 소예배실을 저렇게 열심히 꾸미고 준비하여서 마치 캠핑을 떠난 것과 같은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아마도 소예배실을 하고 상상을 못 하셨을 텐데 나가지 못해서 캠핑, 식사 우리가 그런 공동체임을 잊지 않도록 저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때 나누고 비록 참여하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 안에서 언제나 하나임을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예배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이번 주에 개학인 친구들도 있고 다음 주에 개학인 친구들도 있던데 2학기 잘 보내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현재 보진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학교생활, 학원생활, 가정생활, 친구생활 잘 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